4월 10일 일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22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도 땅에도 들에도 이 세상의 진태도 근원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또 궁창을 바다에 이렇게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위로 구름이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이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또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또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게를 겸하고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집을 망가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참된 지혜를 소유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드디어 계속 이어왔던 잠언 마지막 시간이에요. 길었죠? 저는 이렇게 막 중간중간 하지 않고 한 내용을 선택하면 길게 사용해요. 왜냐면 이 내용을 다 설명해야 마지막에 종합해서 이해가 하거든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 이 현숙이란 말 단어 좀 어려워서 그냥 수어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죠.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이 삼이죠. 이 밴데요.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먹을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의 집 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는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소금 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잡으며 그의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자기의 집과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에 와도 그의 자기의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 옷과 또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 앞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으며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들을 보살피고 게을리 없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에 있는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은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용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자에게 지혜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잠언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어떤 지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핍 뭐예요? 소화는 좀 어려운데 부족. 골짜기에서 피어난 현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골짜기에는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일까요? 좋지 않은 환경일까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었다는 말은 강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 등장하는 여인을 좀 오해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부러워해야 될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설명될 때가 많은데 좀 달라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남편에게 막 충성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뭐 집안에서 일을 막 잘하는 여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뭐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의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31장에 보면 이제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쉐트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 능력 있는 군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 보통 우리 여자의 모습 하면 남자들 대부분 뭐예요? 머리 막 길고 예쁘고 여자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모습들로 설명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좀 달라요. 능력 있는 군사의 모습이죠. 자, 단순하게 어떤 집안일을 잘하는 여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이렇게 실현해내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옆 부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빙크라는 사람은 교회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러니까 결국 남게 되는 뭐 자료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 주신 마지막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인의 현숙함은 어떤 겉모습, 성격, 기질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외모가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기질이나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요즘에 어떻게 해요? 겉모습으로 사람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신앙은 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겉과 어떤 외모가 아니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여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자도 같은 거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남자도 여자 상관없이. 부지런한 모습이 겉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서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이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맡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숙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뭐 우리가 얼굴이 뭐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현숙했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부지런하다는 설명을 반복해서 합니다. 양털과 삶을 찾으러 가서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 배를 타고 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밤이 새도록 등불을 끄지 않고, 뭐야? 수고하고 어울리는 모습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일로 열심히 뭘 이렇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뭐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살리고 먹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에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돕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손을 펼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손을 피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각 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도 지키기가 힘들어 생각하시고 싶으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나보다 더 어렵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인데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해 줍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게 되는 원인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 그 얼굴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슬퍼 보이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어떻게? 나도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어떤 풍요로움, 나만 잘 된다, 풍요롭다 이게 아니라 내 풍요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여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이 풍요, 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 좀 이해가 돼요? 내가 부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주기 위해서 부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 얘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어떤 인격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의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계속해서 교육받는 이유는 이렇게 행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욕먹을 일이 없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욕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손을 펴는 환대입니다. 잘 받아주는 거죠. 때문에 우리 가까이 공동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은혜의 통로로 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인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채워주고 나는 있지만 저희가 없으면 대신 내 걸 주어서 채워주고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현숙하지 못한 자매나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요. 부족함 왜일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호세아 알죠? 호세아 항상 그 부인 이 고멜이 남편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여인이 이렇게 떠나가거든요.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싫어, 외면하고 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고 사랑해보도록 이렇게 보세요. 고백하지만 제가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문 앞에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현숙한 이 여인 덕분에 남편이 존중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기도로 중보하는 힘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또는 힘든 모습을 보면 서로 기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세요. 또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뭐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 오히려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워하는 이 마음을 쓰기 괜찮죠. 쓸 수 있어요. 부족해서. 하지만 쓰기보다 그 마음을 아껴서 기도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이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웃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얼마 전에도 중앙일보의 어떤 유명한 남자가 그 강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사람들은 하루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이 뭘까? 정말 괴로우면 하루도 막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지금 막 위기를 만났잖아요. 지금 2주 잠깐 휴전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헌숙한 여인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돼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준비하는 사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없이 갑자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웃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레 웃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시작해가지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보다 부족한 자를 돕고, 두 번째는 입을 열어서 또 수어로 지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게을리하면 교회 안 돼요. 제가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여남 상관없이
집안에서는 막 게으르다가 밖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건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밖의 모습이랑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이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서 의미가 있을까? 집에 돌아가는데 막 게을러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거죠. 이 세계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현숙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보여주고 여러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강하게 피어난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고 눈치 보도록 종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모나 어떤 조건에 따르는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뼈 중에 뼈라는 고백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잘 섬기며 부족함들을 서로 잘 이렇게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